평안한 밤 보내셨습니까? 친구 여러분, 가끔 그런 밤이 있습니다. 곤히 잠들어야 할 시간인데 천장을 바라보며 이런저런 생각에 뒤척이게 되는 밤 말입니다. 젊은 날에는 내 몸 하나 누일 작은 방 한 칸이 없어서 잠을 설치곤 했는데 머리가 희끗해진 지금은 오히려 그 집 때문에 그 땅 때문에 잠을 설치곤 합니다. 평생을 안 먹고 안 입으며 악착같이 모아 장만해둔 내 집 한 채. 이것만 있으면 남은 인생 든든할 줄 알았고 자식들에게도 비빌 언덕이 되어줄 거라 믿었습니다. 내 청춘을 다 바쳐 얻은 훈장 같은 것이니까요. 그런데 참 이상하지요. 가장 든든해야 할 이 자산이 인생의 후반전인 지금에 와서 오히려 가장 무거운 짐이 되어 우리 어깨를 짓누르고 있습니다. 집값이 오르면 세금 걱정에 한숨이 나오고 내리면 내 피 같은 돈이 사라지는 것 같아 가슴이 덜컥 내려앉습니다. 텔레비전을 켜도 신문을 봐도 온통 시끄러운 소리뿐입니다. 하루가 멀다 하고 바뀌는 정책들, 요동치는 시세, 그리고 어디가 뜬다더라, 지금 팔아야 한다더라 하는 온갖 소문들이 우리 귀를 어지럽힙니다. 우리 세대는 흙을 밟고 자라서 땅이 주는 정직함을 믿었는데 지금의 부동산 시장은 마치 살얼음판 같습니다. 누구는 벼락부자가 되었다는데 나는 벼락거지가 된 건 아닌가 하는 상대적 박탈감부터 혹여나 잘못된 판단으로 노후 자금을 날리면 어쩌나 하는 두려움까지. 세상의 속도는 너무나 빠르고 우리가 평생 지켜온 상식은 통하지 않는 것 같아 막막하기만 합니다. 자식들에게 뭐라도 하나 더 물려주고 싶은데 그게 오히려 독이 되지는 않을까, 형제간의 의만 상하게 하지는 않을까 하는 복잡한 심경에 마음 둘 곳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잠시 눈을 돌려 서재 한 구석 혹은 침대 머리맡을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그곳에 놓인 낡은 성경책 한 권이 보이실 겁니다. 놀랍게도 우리가 밤새 고민하는 이 땅과 집, 그리고 소유에 대한 해답이 수천 년 전 쓰인 이 책 안에 이미 다 들어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많은 이들이 성경을 단지 종교적인 경전으로만 생각하지만 사실 성경은 창세기 에덴 동산부터 요한계시록의 새 예루살렘까지 끊임없이 땅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전문가들은 돈을 버는 기술을 가르쳐 주지만 성경은 우리가 왜 땅을 소유해야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관리해야 진정한 평안을 누릴 수 있는지를 가르쳐 줍니다. 세상의 그래프는 매일 변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경제의 원리는 세월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 단단한 반석과 같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변하지 않는 지혜의 숲으로 함께 들어가 보려 합니다. 복잡한 뉴스는 잠시 꺼두셔도 좋습니다. 이 시간은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한 투자 강의가 아닙니다. 내 마음을 짓누르던 부동산을 감사의 제목으로 바꾸는 시간이며 내 소유의 등기부등본 위에 하나님의 도장을 찍는 시간입니다. 롯처럼 눈에 보이는 화려함만 쫓다가 불안에 떨 것인가, 아니면 아브라함처럼 보이지 않는 약속을 믿고 평안을 누릴 것인가. 그 갈림길에서 흔들리는 우리에게 성경은 과연 어떤 이정표를 제시할까요? 이 영상이 끝날 때쯤이면 여러분의 가슴 속에 막연한 불안 대신 주님이 주시는 든든한 배짱과 평안이 자리 잡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럼 세상이 가르쳐 주지 않는 진짜 부자의 길, 그 첫걸음을 함께 떼어 보시겠습니까? 우리가 살아오면서 참으로 많은 문서를 주고받았지만 아마 장롱 깊숙한 곳이나 금고 속에 보관해둔 등기 권리증만큼 묵직한 종이도 없을 것입니다. 가끔 그 누런 봉투를 꺼내어 내 이름 석자 혹은 내 배우자의 이름이 선명하게 박혀 있는 것을 볼 때면 말로 다 할 수 없는 만감이 교차하곤 합니다.
그 종이 한 장은 단순히 법적인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젊은 날 겪었던 그 모든 서름과 잠을 줄여가며 일했던 고단한 노동의 시간들, 그리고 내 가족을 비바람으로부터 지켜내겠다는 가장으로서의 결기가 굳어 만들어진 훈장과도 같은 것입니다. 월세방을 전전하다가 처음으로 내 집 문패를 걸었을 때의 그 벅차오름을 우리 세대는 기억합니다. 흙먼지 날리는 공사판을 지나며 이 땅 한 평을 갖기 위해 얼마나 많은 땀을 흘렸습니까? 그렇기에 우리에게 땅과 집은 단순한 자산이 아니라 내 인생 그 자체이자 나의 분신처럼 느껴지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래서일까요? 나이가 들어갈수록 이 소중한 것을 지키고 싶은 마음은 더욱 간절해집니다. 혹시나 자식들이 잘못 관리해서 날리지는 않을까, 나라 정책이 바뀌어서 세금으로 다 뺏기지는 않을까 하는 노파심에 밤잠을 설치기도 합니다. 내 것이기에 내가 지켜야 하고 내 땀이 들어갔기에 손톱만큼의 손해도 용납하기 어려운 그 마음, 아마 저나 여러분이나 매한가지일 것입니다. 우리가 평생을 바쳐 일군 이 터전이 흔들린다는 것은 곧 내 삶이 부정당하는 것 같아 견딜 수 없는 두려움으로 다가오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참 이상한 일입니다. 내 것이 분명한데 움켜쥐면 쥐려 할수록 마음의 평안은 오히려 멀어집니다. 집값이 오르면 기분이 좋다가도 더 오를까봐 팔지 못해 안달이고, 내리면 내 피 같은 돈이 사라지는 것 같아 가슴이 미어집니다. 부동산이 우리에게 안정을 주기 위해 존재하는 것인데 어느새 우리가 부동산의 눈치를 보며 살아가고 있는 주객전도의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 전도서 기자가 말했듯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못한다는 말씀이 뼈저리게 다가오는 요즘입니다. 우리는 평생 소유를 늘리는 것이 행복인 줄 알고 달려왔습니다. 땅을 넓히고 평수를 늘리는 것이 성공의 척도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인생의 후반전에 들어선 지금 솔직히 자문해 봅니다. 그 늘어난 소유가 정말로 우리에게 참된 자유를 주었습니까? 아니면 관리해야 할 짐이 되어 우리의 어깨를 짓누르고 있습니까? 자식들에게 물려줄 때 생길 다툼을 걱정하고 증여세를 계산하며 머리를 싸매는 우리의 모습은 어쩌면 소유의 주인이 아니라 소유의 노예가 되어버린 것은 아닌지 서글픈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세상은 더 많이 가지라고 부추기지만 정작 우리는 그 많아진 것들을 감당하느라 영혼의 쉼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러한 우리의 고민과 집착을 꿰뚫어 보듯 성경은 레위기 25장 23절을 통해 충격적인 선언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토지법을 말씀하시면서 그 누구도 반박할 수 없는 대원칙을 천명하십니다.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니라. 너희는 거류민이요 동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이 말씀을 처음 접했을 때에 그 당혹감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돈을 주고 샀고 내 이름으로 등기까지 마쳤는데 하나님께서는 단호하게 아니 그 땅은 다 내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단순히 종교적인 수사가 아닙니다. 경제의 근간을 뒤흔드는 혁명적인 선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땅의 주인이라 부르지 않으시고 거류민, 즉 잠시 머무는 나그네나 세입자라고 부르십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부동산 소유라는 개념이 하나님 앞에서는 성립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단지 하나님 소유의 땅을 잠시 빌려 쓰는 임차인일 뿐이며 관리인일 뿐이라는 이 엄연한 사실. 처음에는 이 말씀이
내가 가진 권리를 빼앗아가는 것처럼 들려 섭섭할 수도 있습니다. 평생을 바쳐 장만했는데 내 것이 아니라니 허탈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말씀만큼 우리에게 큰 위로와 자유를 주는 진리도 없습니다. 만약 이 집과 땅이 온전히 내 것이라면 집값의 등락도, 세금 문제도, 미래의 불확실성도 오로지 내가 혼자 감당해야 할 내 몫의 고통입니다. 하지만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땅을 관리하는 우리에게 필요한 지혜를 주실 것이고 비바람이 몰아치면 주인이신 그분이 지붕을 고치고 울타리를 쳐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저 주인의 뜻에 따라 성실하게 관리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소유권이 나에게서 하나님께로 넘어가는 순간 소유에 따르는 그 무거운 책임과 공포 또한 하나님께로 넘어갑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내려놓음의 경제학입니다. 사랑하는 친구 여러분, 이제 우리는 우리의 등기권리증을 다시 바라봐야 합니다. 세상의 법으로는 내 이름이 적혀 있지만 믿음의 눈으로는 그 위에 하나님의 것이라는 보이지 않는 도장이 찍혀 있음을 보아야 합니다. 오늘 이 시간부터 우리의 마음가짐을 소유주에서 청지기로 바꾸어 보는 것은 어떨까요? 청지기는 주인의 재산을 맡아 관리하는 사람입니다. 내 것이 아니기에 욕심부릴 필요가 없고 주인의 것이기에 함부로 다룰 수도 없습니다. 우리가 사는 집을 보며 이렇게 기도해 보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집에서 저와 제 가족이 지난 수십 년간 편안히 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공간을 주님께서 허락하신 동안 아름답게 가꾸고 사용하다가 주님이 부르실 때 미련 없이 놓고 가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때 부동산은 더 이상 탐욕의 대상이나 근심의 뿌리가 아니라 감사의 제목으로 변하게 됩니다. 집착을 버리면 지혜가 보입니다. 내 것이라 생각할 때는 보이지 않던 나눔의 기회가 보이고 웅크리고 있던 손을 펴서 베풀 여유가 생깁니다. 우리는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인생입니다. 수위에는 주머니가 없다는 옛말처럼 우리가 갈 때 가져갈 수 있는 땅은 단 한 평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청지기로서 이 땅을 지혜롭게 관리했던 그 마음과 믿음만은 하늘나라까지 가져갈 수 있는 영원한 자산이 될 것입니다. 오늘 밤 여러분의 집을 둘러보시며 여기는 하나님의 집입니다라고 나지막히 선포해 보십시오.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 여러분의 거실과 안방에 가득 채워질 것입니다. 살아오면서 우리는 수많은 선택의 기로에 섰습니다. 어떤 직장에 들어갈지, 누구와 결혼할지, 그리고 어느 동네에 보금자리를 마련할지, 그 수많은 선택들이 모여 지금의 나를 만들었고 지금의 우리 가정을 만들었습니다. 젊은 날에는 혹여 선택이 잘못되더라도 만회할 시간과 기회가 있었습니다. 몸으로 때우면 되고 몇 년 고생하면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배짱도 있었지요. 하지만 예순을 넘기고 이른을 바라보는 지금 우리에게 주어지는 선택의 기회는 그리 많지 않습니다. 특히나 노후를 보낼 집을 결정하거나 가지고 있는 자산을 정리해서 어디론가 움직여야 할 때 그 결정의 무게는 젊은 날의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이 무겁게 다가옵니다. 한 번의 실수가 노년의 삶 전체를 흔들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펼쳐보면 인류 역사상 최초의 부동산 분쟁이자 가장 극적인 선택의 장면이 나옵니다. 바로 아브라함과 그의 조카 롯의 이야기입니다. 두 사람 모두 재산이 불어나고 가축이 많아지자 한 우물에서 물을 먹일 수 없어 목자들끼리 다투기 시작합니다. 좁은 땅에서 서로 부대끼며 얼굴 붉히는 일,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형제간의 유산 문제로 다투거나
이웃과 경계 문제로 시비가 붙는 일은 우리 주변에서도 흔히 볼 수 있는 풍경이니까요. 그때 아브라함은 결단을 내립니다.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조카에게 먼저 선택권을 넘긴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롯이 되어보기도 하고 아브라함이 되어보기도 하면서 우리 인생의 부동산 안목을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조카 롯은 삼촌의 제안을 듣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봅니다. 성경은 롯의 시선을 아주 구체적으로 묘사합니다.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롯의 기준은 명확했습니다. 눈에 보기에 좋은 곳, 물이 넉넉하여 당장 농사짓고 가축을 키우기에 유리한 곳, 그리고 당대 최고의 문명 도시였던 애굽처럼 화려하고 세련된 곳이었습니다. 지금 우리식으로 말하면 역세권에 대형 마트와 백화점이 가깝고 앞으로 집값이 쑥쑥 오를 것만 같은 핫플레이스를 선택한 것입니다. 솔직히 말해 우리 중 누구도 롯을 비난할 수는 없을 겁니다. 우리도 평생 그런 곳을 찾아다니지 않았습니까? 기왕이면 더 번화한 곳, 기왕이면 더 값이 오를 곳을 찾아 이사를 다니고 청약을 넣었습니다. 롯의 선택은 지극히 합리적이고 경제적인 판단이었습니다. 하지만 롯이 보지 못한 것이 딱 하나 있었습니다. 그 화려한 도시 소돔의 화려한 겉모습 이면에 도사리고 있는 타락과 죄악 그리고 다가올 멸망의 그림자였습니다. 롯은 경제적 가치는 보았지만 영적 환경은 보지 못했습니다. 그 결과가 어땠는지는 우리가 잘 압니다. 전쟁에 휘말려 포로로 잡혀가기도 하고 결국 소돔성이 불탈 때 평생 모은 재산을 다 두고 맨몸으로 도망쳐 나와야 했습니다. 우리가 경계해야 할 것이 바로 이 롯의 눈입니다. 은퇴 후에도 여전히 어디가 뜬다더라, 누구는 땅 사서 몇 배를 벌었다더라 하는 소리에 마음이 흔들립니다. 편안하고 화려한 곳, 남들이 부러워하는 곳을 쫓아가려 합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눈에 보기에 화려한 곳이 때로는 내 영혼을 병들게 하고 가정의 평안을 앗아가는 소돔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반면 좋은 땅을 조카에게 양보하고 척박한 산지에 남은 아브라함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속이 쓰리지 않았을까요? 내가 키워줬더니 좋은 건 지가 다 챙겨가네 하며 섭섭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롯이 떠난 직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하나님은 롯이 보았던 화려한 평지가 아니라 동서남북 사방을 그리고 먼 미래를 보게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머물게 된 곳은 헤브론 산지였습니다. 겉보기에는 거칠고 투박한 땅이었지만 그곳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약속의 땅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부동산 투자는 현재의 수익률이 아니라 미래의 가치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임재에 기준을 두었습니다. 놀랍게도 훗날 롯이 선택한 소돔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지만 아브라함이 선택한 헤브론은 다윗 왕이 처음 왕으로 등극한 곳이 되었고 믿음의 조상들이 묻히는 거룩한 성지가 되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노년의 지혜를 배웁니다. 아브라함의 눈은 투자 가치를 넘어 존재 가치를 보는 눈입니다. 비록 건물이 조금 낡았더라도, 비록 도심에서 조금 떨어져 있더라도
내 마음이 평안하고 기도가 절로 나오는 곳, 내 자녀들이 찾아왔을 때 세상의 소음에서 벗어나 쉼을 얻을 수 있는 곳, 그것이 진짜 알짜배기 땅이라는 것을 깨닫는 안목입니다. 친구 여러분, 이제 우리는 결정을 내려야 할 때가 올 것입니다. 남은 생을 어디서 어떻게 보낼 것인가 하는 질문 앞에서 말입니다. 혹시 여전히 롯처럼 화려한 네온사인과 시세 차익의 그래프만을 쫓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아브라함처럼 조금은 투박해도 하나님과 깊이 교제할 수 있는 평안의 땅을 찾고 계십니까? 진정한 명당은 풍수지리가 좋은 곳이 아니라 기도의 무릎이 쌓이는 곳입니다. 집값이 오르는 곳이 아니라 가족의 사랑이 깊어지는 곳입니다. 우리 인생의 황혼기에 필요한 집은 더 넓은 평수가 아니라 더 깊은 평안입니다. 지금 살고 계신 그곳이 비록 세상의 기준으로는 강남이나 역세권이 아닐지라도 여러분이 그곳에서 매일 아침 성경을 펴고 자녀들을 위해 축복 기도를 올린다면 그곳이 바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요 축복의 헤브론입니다. 부디 세상의 헛된 화려함에 현혹되어 소돔을 기웃거리지 마시고 하나님이 주신 내 삶의 터전에서 믿음의 재단을 쌓으시길 바랍니다. 그 선택이 훗날 자손들에게 우리 부모님이 사셨던 그 집은 정말 천국 같은 곳이었어라는 아름다운 추억으로 남게 될 것입니다. 요즘 동네 부동산, 아니 공인중개사 사무소 앞을 지나다 보면 참 한산하다 못해 스산하기까지 합니다. 유리창에 붙어 있는 매물 전단지들은 빛바랜 지 오래고 사장님들은 할 일 없이 먼 산만 바라보고 계시더군요. 뉴스를 보면 부동산 빙하기다, 거래 절벽이다 하며 무시무시한 말들을 쏟아냅니다. 우리 같은 서민들이야 집값이 오르면 오르는 대로 세금 걱정, 내리면 내리는 대로 자산이 쪼그라들까봐 걱정입니다. 특히 우리 세대는 IMF의 찬바람도 맞아봤고 금융위기의 파도도 넘으면서 산전수전을 다 겪지 않았습니까? 그래서인지 경기가 안 좋다라는 말 한마디가 주는 공포의 무게를 뼛속 깊이 알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 마음속에는 본능적으로 방어 기제가 작동합니다. 지갑을 닫고 가진 것을 더 움켜쥐고 몸을 잔뜩 웅크리게 되지요. 자식들이 사업을 해보겠다거나 집을 넓히겠다고 하면 지금은 때가 아니다. 무조건 아껴라. 납작 엎드려 있어라 하며 말리기에 바쁩니다. 당연한 일입니다. 늙어서 돈 없으면 서럽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아니까요. 그런데 세상이 다 망했다고 아우성칠 때, 그리고 실제로 나라가 망해가던 절체절명의 순간에 정반대로 행동했던 한 사람이 성경에 나옵니다. 바로 눈물의 선지자라 불리는 예레미야입니다. 배경은 이렇습니다. 바벨론의 거대 군대가 예루살렘 성을 겹겹이 포위했습니다. 성 안에는 먹을 양식이 떨어져 가고 사람들의 눈에는 공포가 가득합니다. 이제 함락은 시간 문제입니다. 나라가 망하면 화폐는 휴지 조각이 되고 등기 문서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때 감옥에 갇혀 있던 예레미야에게 사촌 하나멜이 찾아와 뜬금없는 제안을 합니다. 내 고향 아나돗에 있는 밭을 내가 사라. 상식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지금 적군이 코앞까지 쳐들어와서 내일이면 다 빼앗길 판인데 죗값을 주고 땅을 사라니요? 사촌이라는 사람이 참 야속하고 뻔뻔해 보이기까지 합니다. 아마 주변 사람들은 다들 혀를 찼을 겁니다. 예레미야가 드디어 미쳤구나. 망할 나라의 땅 문서를 돈 주고 사다니 저런 어리석은 투자가 어디 있나. 요즘 말로 하면 상장 폐지가 확정된 주식을 전 재산을 털어 사는 것과 다를 바 없는 행동이었습니다. 하지만 예레미야는 망설임 없이 은 17세겔을 달아주고 증서를 써서 봉인하고
증인들 앞에서 보란 듯이 그 밭을 매입합니다. 도대체 왜 그랬을까요? 그가 셈을 할 줄 몰라서였을까요? 아니면 노망이 들어서였을까요? 예레미야가 그 쓸모없어 보이는 땅을 산 이유는 단 하나,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 32장 15절에 그 이유가 명확히 나옵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사람이 이 땅에서 집과 밭과 포도원을 다시 사게 되리라. 하나님께서는 비록 지금은 심판을 받아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끌려가지만 70년이 차면 반드시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실 것이고 다시 이곳에서 집을 짓고 밭을 일구며 살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예레미야의 부동산 투자는 돈을 벌기 위한 투자가 아니었습니다. 절망에 빠진 백성들에게 보여주는 시청각 교육이자 하나님 말씀에 대한 목숨 건 신뢰의 표현이었습니다. 여러분,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돌아옵니다. 내가 산 이 밭 증서가 바로 그 증거입니다. 그는 자신이 살아생전에 그 밭에서 수확을 거두지 못할 것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다음 세대, 그 다음 세대가 돌아와 그 땅을 밟을 것을 믿었기에 전쟁터 한복판에서 희망의 씨앗을 심은 것입니다. 우리들에게 필요한 부동산 지혜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당장의 시세 차익만 보고 일희일비합니다. 하지만 믿음의 어른인 우리는 달라야 하지 않을까요? 경제가 어렵다고, 인구 절벽이 온다고, 대한민국 부동산은 끝났다고 다들 비관할 때 우리는 예레미야의 심정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와 우리 가정의 경제가 비록 지금은 어렵지만 주님께서 다시 회복시키실 것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동료 여러분, 혹시 자녀들이 취업 문제로, 결혼 문제로, 내 집 마련 문제로 좌절하고 있습니까? 그 모습을 보며 같이 한숨만 쉬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자녀들에게 물려주어야 할 진짜 유산은 강남의 아파트 한 채보다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배짱입니다. 제가 아는 어느 권사님 이야기가 생각납니다. 남편이 사업에 실패해 집이 경매로 넘어가고 온 가족이 뿔뿔이 흩어져야 했을 때 권사님은 남은 돈을 탈탈 털어 아주 작은 자투리 땅 하나를 사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매일 그곳에 가서 눈물로 기도하셨대요. 하나님, 지금은 우리가 망한 것 같지만 언젠가 우리 자식들이 다시 일어나 이곳에 믿음의 집을 짓게 해주세요. 사람들은 비웃었지만 30년이 지난 지금 그 기도의 땅은 자손들이 모여 예배드리는 아름다운 터전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오늘을 사는 사람들이지만 동시에 내일을 준비하는 사람들입니다. 예레미야가 아나돗의 밭을 샀던 것처럼 우리도 기도의 밭을 사야 합니다. 그것이 비록 지금은 보잘것없어 보이고 당장은 수익이 나지 않는 땅이라 할지라도 말입니다. 불안해하는 자녀들에게 세상은 망한다 해도 하나님은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신다라고 말해주며 그 증거로 여러분의 삶을 보여주십시오. 위기는 기회의 또 다른 이름이라고들 하지요. 하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위기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무대입니다. 시장의 공포에 전염되지 마십시오. 대신 믿음의 등기를 치십시오. 여러분이 심은 그 믿음의 나무가 훗날 자녀들에게 가장 든든한 그늘이 되어줄 것입니다. 그 믿음의 배짱이 있는 노년은 그 어떤 부자보다도 당당하고 아름답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인생이라는 긴 여행에 마지막 코스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앞만 보고 달리느라 놓쳤던 것들을 주섬주섬 챙기고 어지러운 자리를 정돈해야 할 시기이지요. 그런데 이 정리 과정에서 가장 머리 아프고 때로는 마음 시린 문제가 하나 남습니다. 바로 상속입니다.
솔직히 우리끼리 이야기지만 친구들 모임에 나가보면 자식들한테 재산 미리 줬다가 찬밥 신세 됐다는 하소연부터 부모님 돌아가시고 나서 형제끼리 의가상해 남보다 못한 사이가 됐다는 흉흉한 소문까지 돈 문제가 얽히면 피를 나눈 가족도 남이 되는 건 순식간이더군요. 우리가 뼈 빠지게 고생해서 집 한 채, 땅 조금 마련한 것은 내 새끼들 기죽지 않고 살게 하려는 사랑이었는데 그것이 도리어 자식들 싸움 붙이는 불씨가 된다면 그보다 억울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성경 잠언 13장 22절에는 선인은 그 산업을 자자손손에게 끼쳐도 죄인의 재물은 의인을 위하여 쌓이느니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분명 성경은 부모가 자녀에게 유산을 남기는 것을 선한 일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는 깊이 고민해 봐야 합니다. 과연 무엇이 진짜 선한 산업일까요? 단순히 통장의 잔고나 아파트 등기권리증만 넘겨주면 부모 노릇 다 한 것일까요? 잠시 우리 주변을 둘러봅시다. 갑자기 큰 돈이 생긴 졸부의 자녀들이나 고생을 모르고 자라 부모 재산만 믿고 방탕하게 사는 이들의 말로를 종종 목격합니다. 땀 흘려 벌지 않은 돈은 날개가 달려 있다고 하지요. 재산을 관리할 수 있는 그릇이 만들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부어지는 재물은 축복이 아니라 독이 되기 십상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탕자의 비유를 잘 아실 겁니다.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미리 유산을 달라고 떼를 씁니다. 아버지는 그 몫을 주었지만 결과는 어땠습니까? 그는 그 재물을 지킬 지혜가 없었기에 허랑방탕하게 다 써버리고 돼지 쥐엄 열매를 먹는 신세로 전락했습니다. 만약 아버지가 돈 대신 농사짓는 법이나 성실함을 먼저 가르쳤다면 어땠을까요? 우리가 자식들에게 부동산을 물려줄 때 가장 경계해야 할 것이 바로 이 점입니다. 내 자식 고생 안 시키겠다는 마음이 앞서서 자녀가 스스로 일어설 수 있는 근력을 빼앗고 있는 건 아닌지 돌아봐야 합니다. 세금을 아끼려고 편법을 쓰거나 무리하게 증여를 서두르다가 오히려 자녀에게 불로소득의 달콤함만 맛보게 한다면 그것은 사랑이 아니라 자녀를 망치는 지름길이 될 수도 있습니다. 건물주는 될 수 있어도 존경받는 어른은 될 수 없게 만드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성경적인 상속, 아름다운 마무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는 흘려보냄에 그 답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고인 물은 썩지만 흐르는 물은 생명을 살립니다. 우리 가진 재산의 일부를 자녀에게 주되 그 재산이 단순한 돈이 아니라 종잣돈이 되고 마중물이 되게 해야 합니다. 가장 지혜로운 상속은 가치관을 함께 물려주는 것입니다. 등기 권리증과 함께 유언장, 아니 신앙 유산서를 미리 써보시는 건 어떨까요? 사랑하는 아들, 딸아, 이 집은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주신 선물이었다. 이 집에서 너희를 키우며 엄마 아빠는 매일 밤 기도했다. 이 자산을 너희에게 주지만 이것은 너희의 쾌락을 위해 쓰라고 주는 것이 아니다. 너희도 부지런히 일해서 이웃을 돕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귀하게 써라. 만약 형제간에 이 돈 때문에 다툰다면 차라리 사회에 환원하는 것이 내 뜻이다. 이렇게 명확한 뜻과 정신을 함께 남겨야 합니다. 그리고 가능하다면 살아있는 동안 재산의 일부를 의미 있는 곳에 기부하거나 어려운 이웃을 위해 사용하는 모습을 자녀들에게 보여주십시오. 부모가 돈의 주인이 되어 멋지게 쓰는 뒷모습을 보고 자란 자녀는 부모가 남긴 재산을 함부로 대하지 못합니다. 그 돈에는 부모의 삶과 철학이 묻어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친구 여러분,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자녀들에게 어떤 부모로 기억되고 싶으십니까? 강남 아파트 물려준 능력 있는 부모로 기억되는 것도 나쁘진 않겠지만
평생 정직하게 땀 흘려 모은 재산을 하나님 뜻대로 아름답게 사용하고 가신 존경하는 부모님으로 기억된다면 얼마나 가슴 벅찬 일일까요? 진정한 유산은 통장에 찍힌 숫자가 아니라 자녀들의 가슴 속에 새겨질 우리의 삶 그 자체입니다. 집 한 채 덜 물려주더라도 화목한 형제애를 물려주십시오. 땅 한 평 덜 물려주더라도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만 의지하는 단단한 믿음을 물려주십시오. 그것이 100년도 못 가는 콘크리트 건물보다 더 견고하게 자녀들의 인생을 지켜줄 것입니다. 이제 욕심을 조금 내려놓고 빈손을 펴봅시다. 꽉 쥐고 있을 때는 보이지 않던 것들이 손을 펴는 순간 비로소 내 것이 아님을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 가벼워진 손으로 자녀들의 어깨를 토닥여주며 축복해주는 것, 그것이 우리 생의 마지막에 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부동산 투자입니다. 짧지 않은 시간 우리는 성경이라는 지도를 들고 부동산이라는 험한 산을 함께 넘었습니다. 레위기의 들판에서 내 것이 아니다라는 겸손을 배웠고 창세기의 언덕에서 아브라함처럼 멀리 보는 눈을 떴으며 예레미야의 감옥들에서 희망의 등기를 치는 용기를 배웠습니다. 어떠신가요? 처음 시작할 때 가슴을 짓누르던 그 무거운 돌덩이들이 조금은 가벼워지셨는지요? 집값이 오르내리는 그래프의 파도 속에서 멀미가 날 것 같았는데 이제는 그 파도 너머에 계신 선장, 우리 주님이 희미하게나마 보이시는지요? 사실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애지중지하는 이 집도 닦고 조이며 관리하는 이 육신이라는 집도 언젠가는 낡고 허물어진다는 것을요. 고린도후서 5장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는 돌아갈 진짜 집, 영원한 본향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의 부동산은 그 영원한 맨션을 얻기 위한 잠시의 합숙소 훈련장일 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나의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다고 하셨습니다.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도 무너지지 않는 집, 그 집은 철근과 콘크리트로 짓는 것이 아니라 말씀과 기도로 짓는 집입니다. 남은 생에 우리 모두가 지혜로운 건축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의 풍조에 휩쓸려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말고 변치 않는 말씀의 반석 위에 노년의 삶을 그리고 우리 가정의 미래를 굳건히 세워나갑시다. 오늘 밤 잠자리에 드실 때 편안한 마음으로 주님과 대화하시길 바랍니다. 주님, 이 집도 주님의 것이고 제 생명도 주님의 것입니다. 맡겨주신 동안 감사히 잘 쓰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여러분의 거실에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늘의 평안이 가득 차오르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의 노년이 저녁 노을처럼 붉고 아름답게 그리고 따뜻하게 세상을 물들이기를 응원합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인생의 선배님들, 동료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평안하십시오. 마지막으로 우리의 청지기적 인생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인생의 후반전을 걸어가고 있는 저희들이 주님 앞에 모여 땅과 집에 대한 지혜를 구했습니다. 젊은 날 가족을 먹여 살리기 위해 땀 흘려 일하게 하시고 비바람 피할 수 있는 보금자리를 허락해 주신 은혜에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주님, 때로는 주님이 주신 이 선물이 저희의 욕심이 되고 근심이 되었음을 고백합니다. 내 것이라 움켜쥐려다 마음의 평안을 잃어버렸고 세상의 소리에 흔들려 밤잠을 설치기도 했습니다.
이제 저희의 손을 펴서 모든 소유권이 주님께 있음을 인정합니다. 저희는 잠시 맡은 청지기일 뿐이오니 남은 생애 동안 이 자산을 주님의 뜻대로 지혜롭게 관리할 수 있는 명철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눈에 보이는 화려한 소돔 땅을 쫓기보다 주님이 함께하시는 헤브론 산지를 선택할 수 있는 믿음의 눈을 주시옵소서. 세상이 어렵다 할지라도 예레미야처럼 희망을 심는 어른이 되게 하시고 자녀들에게 재물보다 믿음과 사랑을 더 크게 물려주는 지혜로운 부모가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영원한 본향 되시는 주님, 이 땅의 집은 낡아질지라도 주님 안에 거하는 저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게 하소서. 오늘 밤 이 영상을 함께한 모든 벗들의 가정과 그들이 거하는 처소 위에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늘의 평안을 가득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원한 거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